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요셉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고 또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문둥병이란 어떤 병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나병이라고도 하는 전염병이다. 하지만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말은 한센인들이 싫어하므로 한센병으로 부르는 게 예의이다. 원인균인 나균에 의하여 피부와 말초신경을 주로 침해하는 만성 전염성 면역 질환이다. 나균은 항생제 투여를 통해 박멸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 통영에 있을 때에 베델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셨던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사경회로도 가고 또 교환설교로도 가보고 또 목회자가 없을 때에 통영에 있던 목사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처음 이분들을 뵙기 전에는 저 또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은 정말 대단하게 제가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지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오해로부터 제가 좀 자유로워졌죠. 그때 이후로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사실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 더 친근하고 더 자주 뵙고 싶어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셨죠. 오늘날은 이제 사실 이 한센병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지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것은 뿌리 깊고 근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진단을 하여 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여러분, 왜 이 병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 문둥병이 나온 그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찾아보았어요. 근데 문둥병이 처음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왔다는 확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인데요.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가하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신 장면이 바로 민수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아람의 군대 장관 바로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다음은 선지자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답례품을 받지 말라고 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짓으로 나아만에게 요구하다 문둥병이 걸린 장면에서 보여지죠.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우시야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이 나타난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여겼는지 이해범직하죠. 오늘 말씀 묵상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한 문둥병자는 바로 그러한 인식이 편만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리자 사회와 격리되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자녀와도 생이별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아무도 문둥병이 걸린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은 고사하고 연민의 눈길도 주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갖은 욕설과 저주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자신과 똑같이 문둥병에 걸려 걸식의 의지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들 뿐이었죠. 여러분, 가족에게서 버림받았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이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존경하는 선생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팡이로 제지하며 떠나라고 말하죠. 그때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목청껏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와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방위벽을 뚫고 그에게로 나아가십니다. 그동안 자신을 쳐다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조소의 눈빛,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민망히 여기시고 자애로운 눈길로
쳐다보며 다가오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따스한 손길이 자신의 등에 전달되는 것을 느끼죠. 그와 동시에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울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가 전달되자 몸에 전기가 흐르듯 전율이 일어나고 몸에 변화가 일어남을 느낍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시는 예수님, 늘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며 대하시는 예수님, 나 자신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나의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이런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것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문둥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엘리야의 종 게하시 그리고 우시야 왕은 문둥병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문둥병은 저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저주스러운 일을 오히려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축복으로 전환되는 그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 미리암이나 나만처럼 짧을 수도 있고 게하시나 그리고 우시아처럼 여러분 생각보다 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은 바로 나 자신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속죄를 위해 간구할 때 즉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그의 삶에 고난이 수레바퀴처럼 이르러 왔고 그 흔적은 평생 어리되어 생의 족적에 남았지만 여러분, 겸손히 자복하고 기도할 때 그의 죄책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즉시로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가정과 건강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치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구한 바 축복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는 호소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아픔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보다 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 뜻대로 풀어달라고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나 또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소자를 받으시고 죄에 속박된 연약함과 허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붙잡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